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경험보다 선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군장님은 이재영 목사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참 아름답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찬양팀으로 섬겨주신, 그리고 안내로 섬겨주신, 예배 가운데 섬겨주신 많은 분들에게도 정말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홀세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사명을 마치시고 마지막 길을 걷기 시작하셨어요. 그동안은 자신이 어떤 길로 가셔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이제는 그 구체적인 길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 23절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를 진다. 그리고 그 죽이는 당사자들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만 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특별히 12명에 가까웠던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그 길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어느 사건과 맞닿아 있냐면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과 연달아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는 이 질문 앞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라,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시잖아요. 이 위대한 고백 아래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위대한 고백과 더불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광스러움 뒤에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위대한 선언이 있었고 위대한 승리 뒤에는 우리가 위대한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이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위대함에 걸맞는 것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것이 겉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보면 다양한 부분에서 보상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에서 직장은 성장했는데 나에게 보너스는 없다? 그러면 이제 애사심이 꼬꾸라드는 거죠. 애사심 생길다가도 보너스 없으면 설명절비 없으면 휴가비 없으면 이직 각을 이제 잡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설날에 너무 오래된 얘기인데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갈 때 세배할 때 어떤 걸 바랍니까? 금액이 달라지겠지. 지폐 색깔이 달라지겠지. 이런 거 기대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보상을 받으려는 이 마음.
인간이 자기가 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상황이 되면 확실히 보상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위대한 선언 뒤에 너희가 무엇을 할 것이고 교회를 이룰 것이고 너희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이고 너희에게 어떤 성령이 부어져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할 것인가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이 절망적인 선언이 연달아서 있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던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씀. 여러분들 좋은 직장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신의 재산도 뒤로 하고 모든 것을 버렸던 그리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죽으신다. 이 비극적인 선언이 일방적으로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청춘을 바친 회사가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가정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바쳐서 따라갔던 사람이 아무런 보상이 없이 헤어지게 되었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회사가 너무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회장님이 우리 회사 일주일 뒤에 문 닫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각자 살 길 찾아보세요. 이해됩니까? 모든 재산과 청춘을 다 바쳐서 따라갈 스승을 만나서 정말 굶으면서 내가 스승님 먹이고 나는 굶어도 내 스승님은 먹인다 하면서 쫓아갔고 사랑했는데 막판에 그 스승님이 야 네가 살 길을 네가 찾아야지 이러면 어떻겠어요? 멘붕 아닙니까? 완전히 멘붕? 비교할 수 없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보상받을 수 없는 마음, 보상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죽으러 간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제자들이 해석하기를 예수님이 지금 경각심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구나. 예수님이 진짜 죽으려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죽기 살기로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하시는구나.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진짜 각오하는 마음이 필요하는구나.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너무 이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11장 16절에 보니까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거예요. 도마가 우리도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죽은 나사로가 이제 살아날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니까 이 얘기가 아니라 나라를 뒤집는 꿈을 꾸는 거죠. 정말 죽기 살기로 우리 한번 해보자.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도 누가복음 9장 본문 앞에도 예수님께서 죽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9장 46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더 높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는 나는 죽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걸 바라보는 태도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자들의 경험상, 그들의 경험상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오히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직접 가지는 않으셔도 말씀만으로 멀리 떨어진 자를 낫게 하시는 분이지 죽으실 분은 아니에요.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아니요, 죽으면 안 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죽으실 수 없는 예수님, 죽으면 안 되는 예수님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고 하셔도 진짜 필사즉생의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과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신 승리를 넘어서서 진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믿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형제 중에 저희 뉴액션 아니에요. 믿음에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보통 믿음에 어려움이 오면 어떤 어려움이 옵니까? 뭐 상황, 고난, 뭐 재정, 뭐 이런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 모니터 조금만 더 주시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 뭐 신앙적으로 어렵냐?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그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형이었어요. 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자매와 만나도록 나한테 응답하셨는데 그 자매한테 고백하니까 계속 까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과 관계가 좀 됐거든요. 제가 그 형에게 뭐라고 대답해 줬을까요? 형 계속 찍어봐. 최병락 목사님도 10번 찍었다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야, 형, 그 자매네 하나님은 아직 대답 안 하셨겠지. 무슨 얘기입니까? 정신 차려라 이 얘기 아닙니까? 네 혼자 이상한 응답 받아놓고 왜 애먼 자매 고생시키냐는 거예요. 네 혼자 이상한 응답 받아놓고. 간혹 가다가 신대원에 나이 많은 형들, 그런 형들이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러 올라가서 이상한 응답 받아놓고 자매한테 응답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응답 올 때까지 니는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정신 승리 넘어서서 진짜 믿는 그 응답을 받고 믿어버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응답해놓고 고생시키냐고. 된다고 해놓고 응답하셔놓고 왜 물먹이냐고. 이것만 아니잖아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합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 계획,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대로 만들어내잖아요. 마치 제자들처럼. 나는 죽으러 가노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제자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죽으신다고? 안 되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선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놔두신다고? 안 되지. 사랑의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고? 안 되지. 뻔히 성경에 고난을 주신다고 써 있는데도. 내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분이지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믿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람은 진짜 믿고 싶은 걸 믿더라고요. 믿고 싶은 걸 믿더라고요. 믿음이 생기라고 이야기하면 끈질기게 믿음은 안 생기는데 지가 믿고 싶은 건 믿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내가 믿고 싶은 건 믿는 거. 자기가 바라는 선한 것. 표현하면 제자들이 바라는 선한 것. 죽으러 가시는 그 자리 앞에 누가 높냐? 이 변론을 하는 거예요. 이 논쟁하는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죽음의 길 앞에 서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1절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시간이 다 된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동 루트를 짜는데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52절에 보니까 사자들을 앞서 보내셨어요. 사람들을 앞서 보내셨는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 이동 루트가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지나가는 루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동물들과 동급입니다. 동물이 같은 취급이에요. 이유가 여러 개 있지만 제일 큰 건 이 사마리아인이 혼혈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주전 722년에 멸망하는데 아수르가 멸망을 시키는데요.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면 여기 있던 민족들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의 자리에 다른 민족이 이주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혼혈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경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하신 성민의식을 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경멸했냐면 이 이스라엘 남자의 감사 기도 중에 뭐가 있냐면 내가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감사합니다. 이게 있을 정도였어요. 그 철천지 원수에 가까운 관계인 거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북쪽의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올 때
직진하지 않고 베레아라는 땅을 통해 우회해서 내려옵니다. 왜 그러냐면 직선거리로 내려오면 빠른데 직선거리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거든요. 다 우회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랑 상종하지도 않고 닿고 싶지도 않고 대부분 우회하면서 예루살렘을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냥 직진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과하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자비를 베풀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거기서 사마리아인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적을 베풀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말씀 볼까요? 5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자비를 베풀고 뭐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는 쉴 곳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시라. 네 자리는 여기 없으니까 들어오지도 말고 그냥 지나가라. 문전박대도 아니고 두드려 보지도 못하고 아예 받아들여질 가능 여지조차 없었다라는 거예요. 53절에 너무 이야기하잖아요. 아주 무시도 이런 무시가 없는 수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수치심을 느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마리아인이 우리에게 이런 모욕과 수치를 줬다고? 안 그래도 고가운데 경멸과 수치를 안겨준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제일 성질 급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2명이에요. 5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인데요. 성격과 성질이 얼마나 불같고 더러웠냐면 성경이 별명을 붙여줘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보아너게. 그만큼 성격이 불 같은 거예요. 그 2명이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멸시와 수치를 당했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사마리아인 싹 쓸어버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한 문장으로 야고보와 요한의 심정, 그들의 수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생각 다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수치를 당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 당시로 우리가 그냥 점프해 본다면 수치를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까지는 아니지만 주님 우리에게 칼이 있는데 다 부셔버릴까요? 막 다 찔러버릴까요? 이게 정석이라기보다 뭐 최고치의 반응 아닙니까? 칼로 쓸어버리겠다 뭐 이런 거. 그런데 다시 볼까요? 54절 천천히 다시 볼까요?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불을 명하여 불을 떨어뜨려 완전 싹 태워버릴까요? 이 말이잖아요.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문맥 잘 보세요. 불을 명하여 태우는 것을 주님에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네가 불을 떨어뜨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불을 명하여라고 너무 분명하게 명시하잖아요.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져서 완전히 싹 쓸어버릴까 하는데 주님 허락하시겠어요?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펼칠 테니까 주님도 원하십니까? 이 말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이런 힘이 있었을까요? 하늘에서 불덩이가 내리는 이 힘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말하는 게 거의 엘리야랑 동급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보니까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불이 내려서 제단을 완전히 싹 태워버렸다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다. 역사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역사적인 얘기. 근데 이 엘리야의 사건도 가만히 보면
이런 것처럼 제단을 태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은 뭐를 태우겠다는 거예요? 마을을 태우겠다는 거예요. 전설적인 엘리야도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또랑을 태웠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마을을 태워버리겠다. 이 말이잖아요. 마을 전체를. 단순한 공갈이었을까요? 뻥카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진짜 믿었습니다. 그들이 태울 수 있을 거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누가복음 9장 초반부에 보면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1절, 2절에 보니까 파송하는 장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천천히 다시 볼까요?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뭘 했다? 병을 고치더라. 복음을 전하며 병이 고쳐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권위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병 고침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 고기잡이 하던 제자들이 그들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 고침의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 뒤에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를 한 번 더 파송하시거든요. 근데 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신 장면이 12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것과 매우 흡사해요. 그런데 그 70명이 갔다가 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을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맞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했던 걸 보면 이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행했던 기적,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사마리아 마을을 불태우겠다라고 말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갔던 그곳에서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귀신이 항복했던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을 하늘에서 떨어뜨릴까요? 이 이야기가 공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경험했었던 능력, 경험, 그것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갈 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증오하던 대상을 향해서 치욕과 수치를 당했을 때 갚아줄 만한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경험해봤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초반부였지만 예루살렘. 예수님은 죽으러 간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의 길을 승리의 개선식으로 생각했어요. 승리하는 그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다 끝난다, 승리한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마을을 태움으로써 우리 앞을 방해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루트, 베레아로 이 우회하는 루트가 아니라 사마리아를 관통하면서 통과하실 때 예수님 분명 의도가 있다. 근데 이 의도가 사마리아 애들 본때를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준비된 왕의 대로로 왕의 개선식을 향해 가시는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과 3년이나 동행해도 동상이몽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같은 곳을 걷고 있지만, 같이 걷고 있지만 다른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거기에 경험이 더해지는 순간 다른 것을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것을
확신하게 되는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에서 경험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할 뿐만 아니라 만남과 교제가 없으면 시작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데 경험은 한편으로 위험해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과 3년간 동행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면서 그들이 내린, 제자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여기 소망이 있다. 로마는 물러가고 예수님의 나라가 온다. 내가 여기서 한 자리 차지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면서 내린 결론인 거예요. 제자들의 결론. 또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직접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들이 경험했을 때 내린 결론이 뭡니까? 이 힘 가지고 수치를 안겨준 사마리아 마을 불태워 버리겠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정신적으로 성격 파탄이었기 때문에, 이상했기 때문에 이 결론을 내렸을까요?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부족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3년이나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자 직강. 예수님 직강. 요즘 인터넷 강의, 인강 들어도 저자 강의 먼저 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직강 3년, 그것도 24시간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경험이 부족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탄이 떨어지는 걸 봤다. 병 고쳐졌다. 귀신이 쫓아냈다. 정신도 멀쩡하고 말씀도 풍부하고 경험도 있었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상한 곳을 향해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이야기가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로 인해 나음을 입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난치병이나 위급한 사람 데리고 기도하면서 낫게 하겠다고 그러게 하다가 죽었다라는 뉴스 보신 적 없으세요? 있잖아요. 방언이나 이런 성령의 은사 경험했다가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걸 못 봤냐고요. 방언이 레벨처럼. 고린도 교회의 문제 뭐였습니까? 은사가 넘쳐났다. 남발했다. 교회에서 다 방언하더라. 나는 펩시하고 너는 코카콜라하고 쟤는 환타하더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 안 하는 애가 왔어. 정상적인 한국말 하는 애가 왔어. 쟤는 뭐지? 쟤는 예수님 안 만났나 보다. 경험되어진 은사가 계급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만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고난과 어려움의 나를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 당연히 나를 사랑하시겠지. 또 나는 예수님 만난 기억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어. 착각이에요. 착각.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 아니요. 말씀 읽고 기도해도 빗나갈 수 있습니다. 경험되어진 것이 여러분들을 담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경험이 중요하지만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요? 이 경험을 가지고 인간은 자기가 바라는 곳을 향해 가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신앙적인 경험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자기가 원하는 곳을 향해 가는 게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경험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경험만큼이나 중요한 거. 착함입니다. 착함. 착함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좀 의아하시죠? 빌립보서 1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있다. 여기서 착하다, 선하다라는 헬라어 아거도스는 성경에 90번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서의 착함은 도덕적으로 너가 뛰어나고 심성이 곱고 배려할 줄, 이거를 당연히 포함하는 거고 넘어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함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앞에, 그 앞에 서 있는 성도가 착한 선한 것을 바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착하다라는 개념을 낮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할 때 주인이 칭찬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호구나 착한 일 하다가 호구돼서 뒤통수 맞지. 참을인자 세 번이면, 옛날에는 살인 멸한다 그랬는데 요즘 참을인자 세 번이면 뭡니까? 호구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이 뒤통수 맞지라고 하는 이 시대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믿음을 지키다가 파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아선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돌아선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이야기한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 믿음과 착한 양심, 이뿐 아닙니다. 어둠의 시대, 우상의 시대, 음행하는 시대, 불순종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한 그리스도인,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 착한 그리스도인, 이 착함을 행위에만 국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통딱지 끊겼다고 범법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착함을 이제 미션처럼 클리어되고 페일되는 이 미션처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초등학생이 아니잖아요. 초등학생이나 선생님이 쓰레기 주우면 아이 착하지, 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이 착함에는, 선함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착한 그리스도인,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착한 선함, 그 선하심을 맛보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니까 그 선하심의 메인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동기와 목적이 분명할 때 행실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장년 한 분은 나는 성격이 있다고 해서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 나를 변화 못 시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모난 성격이다.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난 성격이면 예수님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라고 이야기하실 때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1장은 바나바를 소개할 때 초대 일꾼으로 소개하면서, 바나바를 그전에도 여러 번 설명했지만 초대교회 일꾼으로 세우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요. 사랑하는 UX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 불려져야 됩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착하게 사세요, 저희가 지금 바른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랑 싸웠으니까 니네 둘이 서로 화해하고 서로 포옹하고 안녕하렴,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착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선함은 무엇이냐고요.
우리가 오해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처럼 다 져주는 게 좋겠지. 다 져주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무한한 영광 그 안에서 내가 그 빛을 받으니까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내 안에 선한 동기와 선한 일들을 계속하게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앞에서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을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미국의 신학자 칼 헨리의 말로 마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선한 생각으로 요새를 쌓지 않으면 나쁜 생각에 희생자가 될 뿐이다. 다시 한 번만 읽을까요? 선한 생각으로 요새를 쌓지 않으면 나쁜 생각에 희생자가 될 뿐이다. 찬양할까요? 우리 안에서 이 착함을 행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착함은 현실에서 부딪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 곁에 있을 때 정말 착한 그리스도인,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곁으로